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나요?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네, 옆에 분하고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큐티 이제 8월 달이 다 끝나가고, 오늘 새로운 큐티집을 제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쁘시죠? 새로운 말씀, 또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실지. 오늘 이제 큐티 본문에 의하면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제 주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항상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죠? 정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 주 한 주 정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제 입장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만 아니라 한국 사회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큰 것이 아니었고 한국 사회의 작은 계란 때문에 한국 사회가 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계란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들썩였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살충제에 오염된 이제 계란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 우리가 접했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저한테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이지 않습니까?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계란에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곤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충제가 우리의 밥상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한국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벌써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백과사전에도 이 사건이 이미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하면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이제 EU 국가, 15개 EU 국가에 이렇게 유통되고 스위스, 홍콩 이런 등지에서 유통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계란 농가를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조사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다 건너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군가 잠깐 법률을 어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인간된 도리를 자꾸만 잊어간다, 정말 없애져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참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벌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러한 음식에까지도 정말 돈을 벌면 된다라는 것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조금 더 나간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조차 어쩌면 돈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가 계속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슬프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더 충격적이었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저는 이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냐 하면, 이 살충제에 오염된 이 계란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몇 군데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었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따지지 않고 친환경 인증 마크들을 보고 그 환경을 신뢰하고 이제 제품을 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이제 그 친환경이 있다라는 것은 농약뿐만 아니라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라는 약속,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약속에
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좀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우리가 이제 믿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제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계란 같은 것들을 먹지만 얼마나 많은 살충제 계란을 이미 먹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작은 계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쩌면 정말 우리의 이제 계란 그것 때문에 정말 사회가 시끄러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얽혀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환경 제품이다라는 그런 마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서로 간에 합의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는 농약을 치지 않겠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겠다, 정말 깨끗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사회 간의 합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런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합의된, 명시화된 그런 이제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 된 그런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이 이제 깨어졌을 때 충격을 받고 이렇게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삶의 방향을 잃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작은 계란의 사건이었지만 그런 작은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이런 약속들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이 약속들이 이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명시화된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약속들, 그리고 또한 명시화되지 않은 약속이나 또한 그런 우리가 지켜오던 사람된 도리 같은 그러한 약속들이 이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다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작년부터 또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회에 많은 혼란을 겪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사이에 약속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었던 그 약속, 서로 간의 그 약속들을 누군가 지키지 않았을 때, 누군가 힘으로 그것들을 어기고 또는 불법적으로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혼란을 겪고 또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찮은 교통법규 하나, 이제 신호를 나쯤이야 하면서 어기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교통법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쯤이야 하면서 그것들을 한번 어깁니다. 우리는 나쯤이야 하면서 한번 교통법규 약속을 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세상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약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 이것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동일하게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속. 오늘 이제 우리 제목이 주님의 약속인데, 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계시, 이제 성경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이제 오래된 약속, 또 새로운 약속,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편을 잠깐 보고 있지만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끝났는데, 민수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것, 그것은 그들이 정말 뭔가 보이는 것을 향해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련회 때 나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6명밖에 안 했지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 보면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본문을 연구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우리가 노아를 얘기를 했었는데, 노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그가 산꼭대기에 정말 오랜 시간 정말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비난을 했지만 그가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미쳤다, 너 미쳤다, 모두가 잘못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가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뭐 친환경 마크, 또 우리 서로 간에 하는 약속,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지어주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 대부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15년 이하로 하신 분들 없는 것 같아요. 20년, 그죠? 대부분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는 참 위대한 왕, 믿음의 선조, 예수님의 조상, 그죠? 그리고 또 다윗 하면 정말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성공한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도 나왔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거 팩트 체크, 그죠?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어떨지. 그런데 솔직하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였기도 했지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가늠한 자였고 그의 자식들은 대부분이 하나같이 정말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복 형제를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형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이 되려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집을 떠나서 도망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들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들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좋은 면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런 면만 자꾸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솔직히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더 괴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이상을 정말 대적에게 쫓기며 광야의 삶을 살기도 했고 정말 대적 이방 왕에게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원조 형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 삶을 견디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그 경주를 끝까지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오늘 다윗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9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34절,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아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약속을 못 지키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약속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사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연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 때 우리가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결혼식 했다고 그런 관계가 계속 돼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계속 바라봐야지 우리의 그 결혼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을 피면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 나는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그 약속이, 결혼의 약속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바람피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셔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그런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해버리는지, 얼마나 정말 바람에 날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 고백이 사실 너무 심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가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에 반응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변질되어 버리는 것, 실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또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밧세바를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여지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내가 신앙인인 것 같지만 자꾸 넘어지고 자꾸 방향을 잃고 자꾸 연약해져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다윗의 상황, 그가 닥쳤던 상황만 봤다면 그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그러한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삶을 따라서 끝까지 그 삶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낙심되고 방향을 자꾸 잃는다면 우리는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 우리가 소위 성공한다라는 약속, 우리가 잘 살 거라는 약속,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약속, 세상이 주는 약속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어쩌면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잃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약속을 우리가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고 우리는 방향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리빙스턴이라는 우리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이제 선교사님이 짧은 얘기가 있는데 16년 동안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제 그 대회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식인종이 우글거리고 정말 단 며칠도 머무를 수 없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16년이나 전하면서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두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저에게 뭐 그런 것들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뭐죠?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개인에게 주신 다른 약속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약속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촌동교회 한복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약속,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보이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가운데 행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